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길 바라고 기대하면서 서로 세우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9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므랍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매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짐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셀라. 악인들이 수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 일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두 가지 반응,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9편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지금 시인의 상황에 관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에서 벗어난 상태이거나 어려움이 여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거나 하는 겁니다. 시편 안에 두 가지 상황이 모두 나타나 있어서 이거다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만 같은 시편에 속하는 시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표현된 걸로 미뤄본다면요, 두 번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망의 문에 들어서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겨운 일을 겪는 중에도 시가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시인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경건한 신앙인의 전형적인 태도죠.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더는 살아갈 의지조차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겁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힘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토대로 상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건 아닐 겁니다. 경건치 않은 이 역시 하나님의 행위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도움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돕는 자로 알려지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정받길 원하신다면요, 물론 무엇이 아쉬워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만일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인데요, 이걸 두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찬양이고 하나님은 피조물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건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돕는 자로 알고 또 그것을 변치 않는 진리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임은 시편 121편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헬러 번역인 septuaginta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바탕으로 번역한 한글 성경은 존재론적인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관습에 따라 읽고 해석하면 돕는 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여하튼 여호와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도 그렇고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파라클레스도 그렇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이런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확실히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사람이 자신을 돕는 자로 알기를 원하실까요? 그건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죄에서 그리고 악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 태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주를 의지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임을 알고 그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나타내시나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현실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죠. 결심하고 결단했더라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현실적인 조건에 압도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더디 일어나기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손쉽게 닿을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이라 말은 하지만, 그래서 이해해달라고 하지만 굳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권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고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인정받을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가장 적합한 때임을 알게 하시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